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 Timothy chapter 3 verse 15 through 17. 2 Timothy chapter 3 verse 15 through 17.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빠짐없이 아무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저들의 삶에 실행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을 항상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은 이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요 첫째 된 유익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중요한 교리를 바로 알게 해주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 첫째가 교리와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하다 마쳤죠. 교리란 말을 영어로 doctrine이라고 그래요. 그릭 말로 다이다케, 라틴 말로 doctrina. 그래서 믿음의 지식이나 체계에서 원리 혹은 원리의 본체라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 essential parts. 아주 중요한 핵심,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레이기라든가 민수기에 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뭐 번제, 화제, 속죄제 수많은 종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보세요. 만일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했을 때마다 소 잡아와야 되고 양 잡아와야 되고 염소 잡아와야 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소를 갖고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뭔 죄를 지난주에 저렇게 많이 짓길래 저 큰 황소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말아요. 얼마나 우리를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마다 중요한 교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들이 있어요. 이 교리를 잘못 알므로써 생겨나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성경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교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 영어로 헤럿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하고 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한문으로 이단, 다를 따자 끝단자 그 마지막 들어가서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정말 달라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교리 안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아주 알려진 이단의 그룹을 보십시다.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들도 우리 같은 성경 가지고 다녀요. 여호와의 증인도. 몰몬교, 제7회 안식교회.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내용들을 교리라고 그래요. 그걸 바로 알고 깨닫는 걸 또 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보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성경부터 시작한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 거기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그 제자들 못지않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이 성경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 어려워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40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시대에 지금처럼 온라인 시대가 아니에요. 한 번도 인포메이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 썼지만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넬료는 자기가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제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 천사 입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몬 베드로가 너가 알아야 될 말을 전해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개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요. 지금 여기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고 계셔요?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들어주죠. 회사의 사장이 세크레터리를 불러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라고 그래요. 세크레터리가 받아 써갖고 타이프를 치지만 그건 누구 편지예요? 사장의 편지예요. 그래서 사장이 사인을 해요. 사람을 도구로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요. 제가 만난 사람 어떤 중에 그 안수집사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뭐 10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오케이 안수집사고 뭐이고 그거 다 놔두고 오늘 이상 떠나면 할락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냐고 그러니까 한 50%?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자기가 비견 주서 이건 믿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믿을 수 없으니까 이래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그의 구속 사업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오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교리옵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슬람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가 믿는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럴 때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시고 동시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 사람 여러분 그 통상 누가 만들었어요? 말해요 안 해요? 냄새 맡아요 못 맡아요? 걸어다녀요 안 걸어다녀요? 그런 인간이 만든 조각품을 놓고 그게 신이라고 한국의 대통령까지 한 전두환 씨는 3,000번을 절을 했다. 한 번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구원받고 하늘을 갈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셨는 이거 중요한 교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미 가르쳤어요 다. 여러분 잘 들었으면 아니냐고. 이건 다 배웠어요.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 나 기가 막혀서 내가 오늘 그거 갖고 온다니 깜빡 잊어버렸네. 제7안식교에서 그 출판한 매거진에서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언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 진짜 그냥 이런 게 올라와서 정말 그냥 팍 밟아갖고 쓰레기통에 도대체 뭐라고 세소를 했는지 그거 한번 읽어보니까 그 엄마가 가르쳐줬대요. 자기가 메시아 된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일 뿐이지 그분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때에 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언제 알았을까? 몇 살 때 알았을까요? 진짜 참 소세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 이 부분만큼 잘못 가르치고 있는 데도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웬스데이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치러야 됐겠습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행위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행위 잘하고 사는 사람도 있네. 그 사람들이 그 행위로 하려면 못 가요.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높은 스탠다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본이 되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말 안 들으면 자식이 안 되고 말 잘 들으면 자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자기가 완전하든지. 이 세상에 완전히 살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교에서 뭐라 하는지요? 어떤 데서는 아마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리킨 데를 향해서 그런가 봐요.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완전히 영원히 구원이라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리킴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뭔가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으면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우선 여러분이 양심이 괴로워요. 그거 고백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맴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 다 같이. 그러나 자식도 보세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하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삶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편안을 유지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데서는 우리 인간이 너무 타락해갖고 주님을 영접할 능력도 상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 같은 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It's so sad.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라 하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살 때에 이거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주님을 영접할 능력도 상실했다. 이건 정말 궤변이 옳다. 궤변. 우리 김자매가 궤변을 어떻게 영어로 통역하는지 그 궤변, 그 말도 안 된다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 옳다. 여러분 몰몬교에서는 기가 막혀서 예수님과 사탄이 브라더의 원래 형제랬대요. 형제.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이 형제였는데 사탄은 나쁘게 됐고 예수님은 주여, 성경 어디에 있어요? 사탄은 fallen angel, 타락한 천사 장이에요. 그는 지금도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이 지금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탄은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 디몬스. 그의 명령을 받아서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이거 알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사탄의 유혹을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시간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딱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지난 한 2달 동안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 지금도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천국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성경에,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게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얼른 문 닫고 들어가 본다니까? 지난번에 여기 아나임 몇 년 전에 전도하다가, 이쪽에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가 봐요. 천국이 어디 있니? 내가 이제 물어봤죠.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냐? 하늘나라가 어디가 있는데요?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죠. 그러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지 않냐 이거죠.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갖고 어디로 가셨어요? 저 위로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저 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나라. 첫째 해분, 둘째 해분, 저 위에 셋째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할 곳을 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내 있는 곳은 널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건 누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성경 쪽쪽 되려 그러면 딱 문 닫고 가버려. 돼 있다고. 되기는 뭘 돼? 불상. 진짜. 그러니까 자기들 성경 갖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교리를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 보면 서치어 불상. 진짜 너무 불쌍해요. 나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정말 복받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리얼 플레이스에서 리얼 플레이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천국에 높이 걸마고 길이 걸마고 황금과 퓨어 골드와 그 다른 여러 가지 순금과 많은 보석들로 꾸며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고 다녀도 성경을, 이 교리를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받고 잘못 알면 헛믿는 게 헛믿는 거. 그래서 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뭐예요? 자, 이 건물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뭐예요?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1000명이 모인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5명이라 그러면 몇 명만 교회예요? 그 5명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장소예요, 장소. 가령 오늘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해서 오늘 우리 교회 소풍하던 장소에서 우리 모여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어디가 교회를 이루어요? 그 장소가 교회를 이루어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같이. 우리 미국 교회 빌려갖고 하다가 조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쫓겨나고 그래갖고 하루는 퍼블릭 그 파크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11시에 퍼블릭 파크에서 모여놓으니까 그 노을로 나온 그 사람들이 악을 쓰고 다니고 예배 칸센트를 할 수가 없죠. 나는 악을 아무리 써대도 전부 눈들이 뭐 소리가 나면 그냥 눈 비틀어질까 걱정이더라고. 전부. 아무리 고함고함을 치고 여기를 좀 뭐라고 해도 여기서 애들 소리가 좀 나면 여러분 미국 교회 예배 중에 어떤 분이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본 주변 사람들이 딱 가서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라고 싹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온 교회가 소란을 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죽은 사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가서 전화해가지고 사회에서 수습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고. 온 교회가 스탑을 해야 되겠어요. 온 교회가 스탑하면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 So sad. so 인간적인 사람은 so 하나님하고는 상관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 포커스가 주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저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그 딱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다 불러갖고 다 이렇게 다 돌볼 거 다 도우고 온 교회를 인원합도 시키지 않은 거. 그 기준이 안 선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이해가 되신 분?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인간, 그러니까 사람, 휴메니티를 따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휴메니티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휴메니스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쉬워요? 없어요?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많이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이번에 그 플로리다에서 그 아이가 수영장에 빠지는데 그 애가 죽은 사실을 알고 가서 댄스 파티를 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 자, 중요한 교리다. 우리 어른들은 다 가르쳤어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분은 몇 사람이에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누구예요? 목사하고 집사. 목사, 감독, 장로가 동일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직분자가 딱 두 사람은 감독과 집사. 그 감독이 목사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직분들이 많아요. 우선 권사. 성경에 그런 직분이 없어요. 무슨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이건 또 뭐야? 와, 또 이제 또 권찰. 권찰이 뭐예요? 참 기가 막혀서 이런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직분들을 남발하고 그래서 저 아리랑 마켓에서 누가 박 집사님 그러니까 다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한국 성수 중에서 김이 박이잖아요 또. 교회 직분은 목사, 집사예요. 그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 주셨어요. 그 기준을 무시하고 그 직분자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받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의 물건을 훔쳐왔다. 여러분 타겟이라는 곳이 티네이저 어린애들이 그렇게 물건을 많이 훔치는 장소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김자매가 주번할 코트 있을 때 맨날 그 도적질 하다가 끌려온 애들 보면은 전부 타겟 이런 데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이 타겟 훔쳐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애들은 그럴 일도 하나도 없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랑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무슨 짓! 그러고 나오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잘했다. 조금 더 큰 거 훔쳐오지 그랬냐. 세상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통역을 듣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 우리보다 조금 늦는 거야, 페이스가. 에이멘, 에이멘. 자, 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도적이거든요.
그건 내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말라기 있어요. 그리스도는 11조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드리면 살림이 안 되고 못 살 것 같지요?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나는 우리 교회 만일에 우리 교회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일에 안 한 분이 단 한 분이라 있다면 계산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나오니까 아마 그러지. 그 뭐 진짜 마음이 없어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giving people.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드리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11조가 아니라도 10조가 될 만큼 그렇게 다 제너러스하게 드려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숫자에 이 많은 성사를 지원하고 이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하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요. 사람의 계산을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다 같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계산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그 나쁘다면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양시면은 이게 절대 이게 편치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 같이. 옛날에 그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갖고 완전히 실망과 절망 속에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마치 에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하듯이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 실망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근데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예. 아니 누군데 우리 아는 사람이냐고. 아 그럼요. 그 장례식이 언제 있는데 지금 바로 해야지요. 누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고 어떻게 당신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냐고 고함을 치니까 당신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세요. 거기서 요한 웨슬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 말대로 힘도 없고 정말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다. 그러고 그가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개혁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치는 거 중요한 교리예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어디 세상에 돈 벌어갖고 이단일수록 몰몬교 전부 장사해가지고 제치를 안 시킬 교회 병원 해가지고 한국 통일교 껌 팔아갖고 꽃 팔아갖고 이거 다 그러니까 한 교리를 틀리게 하면 다 모든 방법도 다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가 고픈 채로 보낼 수가 없다. 얘들 뭘 먹이자. 그러니까 얼른 안드레 인간적인 계산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 뭐 200데나리온 정도의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만 불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남자만 5천 명인데 그 얼마나 이 숫자를 어떻게 매긴다 그 말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했어요. 필립이 그랬나? 필립이. 근데 안드레는 그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것 갖고 먹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에게 갖고 와. 예수님이 일단 갖고 오면 예수님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도 12가지로 남았어요. 빌립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그에게 물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많은 무리를 능히 먹이시고도 남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대답을 했더라면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그는 인간의 계산했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빌립은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12사도에서 배우면서 봤죠. 그가 남은 삶을 어떻게 드렸는지.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 사람의 계산하면 한락할 때까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세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데 유익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는 자의 심판과 불의한 심판에 대해서 7년 이런 것은 제가 잠깐씩 요약을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의 첫째 유익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라면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만일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교리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오늘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 교리를 바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리 위에 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아직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자 하오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또 교회도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리를 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잘못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사탄은 이용하고, 그래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참된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바로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을 알고 항상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을 이 확실한 교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위에 분명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다면 오늘 저들이 참으로 주님을 저들의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주님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준 것을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